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병동 강좌에 성경신학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고 또 그대로 정확하게 전해주고자 하는 공부 모임 또 연구 모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읽었던 말씀은 우리 목사님들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안식일에 그 병 나은 사람을 고친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맥락에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고 있던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 이때 말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늘에 속한 거겠죠.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부터 특히 이제 모세오경, 토라를 지키면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걸 지상에서 그렇게 안식일을 비롯한 여러 절기를 지키면 그것이 영생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무슨 권세와 근거로 그러는지 점점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요. 인간적으로요. 예수님을 결국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성경 전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시는 내용입니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쥐하로 묵상하는 거죠. 상고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진짜 혁명적인 발언을 하시는 거죠.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유대 왕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제사장 측근도 아닌 어느 한 청년, 볼품없는 청년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의 주체고 주제라는 이 선언은 아마 세상에서 많은 말들이 세상을 뒤집어 놨다고 하지만은 이것만큼 더 큰 이야기는 없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인도하신 우리 목사님 얘기했는데 첫 시간이기 때문에 한 5분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신학을 86년도에 대학교 2학년 때 만났습니다. 한참 괴로웠을 때 로마서 강론을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요. 성경에 대한 무지의 통탄을 해서 8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32년째 이 저자, 여러분들 지난주까지 강의하시고 또 다음 또 공부하실 성경신학 총서의 저자를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철학을 그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속임수라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만큼 속임수인지 제 전공이 철학이어서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학 공부를 했고요. 지금은 신학 그 석사학위를 마쳤습니다. 하나는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양성의 관계, 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 논문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박사 논문은 지금 그 제목만 제출했는데요. 잘 아시는 그 칼바르트의 죄론에 대해서 지금 논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년 전에 지금 이 성경신학 저자가 계신 그 성경신학 학술원 내 이제 연구원으로 후배로서 또
이른바 제자로서 그렇게 총서를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총서는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987년에 첫 책이 나와서 2014년이죠. 27년간 거의 매년간 550여 페이지 한 권씩 출간을 했고요. 2014년에 이 저자가 여러분들 뵙기 1년 전에, 우리가 횟수로는 3년이고 연수로는 지금 2년이 꽉 차가지 않습니까? 2014년에 20권 성경신학 총서가 다 집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성경 강론 전집 1권이 다 나가서 최종판 탈고를 지난주 금요일 날 하셨습니다. 하고 지금 보선가 계신데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저는 86년이라고 했죠. 80년대부터 총신대의 청평 강의를 보통 저희들은 성경신학의 그 역사로 보거든요. 그러면 한 40년 정도 되죠. 저자가 심우했던 장안중앙교회 역사는 76년이니까 40년 정도 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이다라는 입증을 2014년에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이 사실을 2년 전에는 특히 우리 여기 왕성교회 강 목사님 계신 이곳에서 수십 명의 목회자들과 확인해 가고 있는 과정에 저에게도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섯 번의 강의는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첫 시간은 성경신학 총서라는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이며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성경신학 소개와 함께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성경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성경신학 총서와 관계해서 모두 20권이죠. 그 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그 책이 가지는 교회사와 신학사의 놀라운 의미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끊임없이 질문을 가지고 저는 접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에, 왜 이런 말씀을 또 성경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게 하셨을까? 그리고 제가 철학을 먼저 했는데요. 철학의 그 주제가 신이 죽었다고 말하는 니체였습니다. 반대로 입증을 성경을 통해서 해야만 전 살 수가 있거든요. 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너는 신을 죽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측면에서 여호와 하나님, 신은 반드시 살아계실 수밖에 없다. 그 확증을 성경신학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안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전 남은 2시간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이른바 역사서죠. 역사서 공부를 작년에 하셨습니다. 아마 공부를 계속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성경신학은 체계입니다. 체계라는 말은 성경에 나타난 수천 가지 사건이 왜 그 자리에, 왜 그 사건이 이 사건 다음에 혹은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역사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요, 지금 마태복음부터 시가서와 선지서를 뛰어넘으셔서 마태복음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지난주 강의가 디모데 전서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똑같은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먼저 말씀드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의 모든 내용을 근거로 해야만 지난 시간까지 공부하셨던 마태복음부터 디모데 전서까지가 풀린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제 이론이 아니고요.
목사님들이 지금 보고 계신 성경 강론집의 서술 구조를 안내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동안 개혁파 신학 혹은 복음주의 신학에서 가장 미약했던 철학적 논리도 지키지 못하게 되고 결국 철학적 논리를 앞세우다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자체 논리를 결국 팽개쳐 버리고 진짜 어떤 좌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지난 해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지만 참혹하게 맞이한 거죠. 성경의 절대 진리를 지키고자 했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명제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경 신학으로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이거는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근래에 나타난 명제로 말하면 1 플러스 알파는 만 마이너스 알파보다 크다는 그 명제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후 2시간은 마태복음부터 디모데 전서까지 성경에 근거해서만 또 성경에 나타난 여러 사건들의 논리적 흐름 거기에 치중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성경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은 장로님을 통해서 드렸는데 교재를 성경 개론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보고 계시는 성경 강론집 17권 그것을 교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요, 성경 개론은 여러분들 시작하는 강의 20시간을 사실 했습니다. 좀 외람되지만 제안을 드리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첫 시간 내용은 목사님들께서 지나왔습니다마는 여러분 경동 강좌 1강부터 아마 그게 32강인가 그럴 겁니다. 성경 개론 강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보시는 기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1강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강론 창세기부터 시작한 내용을 요약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두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반부의 17권은 이제 18권이 마지막 전집이거든요. 17권 정도가 되면 성경 강론, 박용기 저 성경 강론이 왜 개혁파 신학이 철학 중심으로, 이론 중심으로 되어 왔던 것을 성경에 나타난 논리의 확증으로 성경신학이라는 걸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계신 17권에 특히 지난 시간 공부했던 디모데 전후서에 맞추어서 그 책의 내용과 구조를, 내용은 여러분들 저자를 통해서 듣고 계시고요. 저는 체계와 그 논리적 흐름에 맞추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5장 39절은요. 이 성경신학 총서 저자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할 때 성경의 어떤 구절이 가장 중요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사실상 기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신학을 하신 여기 대부분 제 선배들이신데요. 먼저 신학을 하시고 성경을 보신 분의 입장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해주는 제일 중요한 요절이 뭐지라는 고민을 하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렇게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학 다닐 때 뭐가 진리고 뭐 의고 뭐가 정의고 이런 뭐 좀 답도 안 나오는 고민으로 이제 로마서 강의를 들었습니다만은 매우 중요한 시도고요. 함부로 누구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을 다 볼 수 없으면 무엇을 뽑아내기는 힘들겠습니까? 요절을 찾아내기는 힘듭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요절로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요절에서 빗나가서 다른 부분을 소개한다면 그것은 요절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개론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 열왕기상하, 신약에 오면 베드로 전후서, 디도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넣으면 한 57개의 본문의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한 뭐가 나타나 있냐 하면 요절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시작해서 57권에 예를 들면 창세기 이러면 너무나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8절이 요절입니다. 그 말씀도 똑같은 논리인 거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내용 전체가 우리는 개혁파 신학 전통에 있습니다. 성경은 문서설로 말을 떼지 못하게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제가 소속한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입니다. 세계에 한 10군데 정도요. 국내에 한 20여 곳 정도, 한 30여 교회들이 모여서 성경 신학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나가자. 또 확증되었다. 이것을 정확하게 전해주자. 이것이 이제 저희들 성경신학 학술원에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사명이고 또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경신학 저자는 성경신학 학술원 원로연구원이시고요. 저는 이제 연구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내용이 전체가 보이지 않으면 창세기 요절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제일 끝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에도 물론 요절이 있습니다. 그럼 그 요절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대표하는 그야말로 주제와 직결된 것이 요절입니다. 그게 여러분 57개의 요절이 아까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 5장 39절과 관계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내용과 연관이 되는데요. 성경은 왜 처음에 천지창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짓는 사건이 나오고 왜 에덴 동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왜 아담이 타락하고 가인의 손에 의해서 아벨이 죽고 아벨 다음에 에노스를 주고 에노스 다음에 타락하고 왜 물심판이 일어나고 노아가 왜 벌거벗어서 실수를 하고 노아의 후손으로 왜 셋이 오고 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일이 시작되는지 그것은 제가 사건 중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신학 총서는 거기에서부터 그 사건에 나타난 의미를 누구의 어떤 개념과 어떤 이름에 맞추냐 하면 여호와에 맞춥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동시에 뭐냐면 존재인 거죠. 여호와의 살아계신 증명. 저도 경동 강의를 거의 듣습니다.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지만 이 성경신학 저자의 강의를 곳곳에서 저렇게 장로님 찍어서 올려놨을 때 그 자리에 연구된 내용이 더 연구될 수 있도록 교재를 본인이 썼지만 연구를 하고 가르치시다 보면 더 연구해야 될 주제들이 거기에 보면 나타납니다. 또 교재가 어쨌든 성경은 아니잖아요. 성경 연구에 좀 더 분명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 다음 연구를 해서 또 뭐 책이라는 게 여러분 일권처럼 또 결정판이 나오거든요. 최종판이 이번에 5월 말에 또 나오게 되어 있는데 계속 그렇게 연구가 진행되면서 성경에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신학 연구의 아주 중요한 방향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칼빈 기독교 강요가 29년 동안 27년이죠. 4차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고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어거스틴이라고 아시죠?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로는 22년 동안 300여 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이 22년 동안 기록이 됩니다. 잘 아시는 여러분은 현대 말 많은 또 평가를 이리저리 제대로 못하고 있는 칼바르트 같은 사람은 교회 교의학 쓰다가 원고 다 못 쓰고 바로 그 자리에서 수십 년 작업을 마무리 못하고 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 간다라는 말은 결국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출발할 때 성경을 읽는 목적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으로 성경의 모든 수천 가지 사건들을 소개하는 것이 성경신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개론을 혹시 오늘 목사님들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져오셨죠?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린 맥락에서 저자의 강의가 매 시간마다 이제 5시간씩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신데 그 강의를 효율적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평상시에 성경 연구를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거기에 이제 충실하려고 합니다만은 가지고 계신 우리 성경 개론에 우리 10페이지를 간단하게 보고요. 이게 지금 2000년 교회사, 500년 개혁파 신학, 복음주의를 포함해서요. 그 개혁파 신학에서 성경 해석의 그 방법을 종합적으로 결국 해명한 것을 간단하게 적어 놓은 것이 여러분 가지고 계신 10페이지에 보시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네 번째 판을 내면서 이게 이제 네 번째 판인데 이제 최종판, 다섯 번째 판이 이제 이것도 곧 아마 연내에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고 계신 이 책이 2005년도에 이게 쓰였거든요. 2005년도에 쓰였는데 성경 강론집이 2014년에 완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개론 구조가 더 치밀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도 완간 최종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책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5가지 성경 개론 또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 5가지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 연구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때 진짜 말씀대로 했다 저분이 그러면 저는 보지 않아도 이 내용대로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처음에 성경 본문의 기초를 두고 집필되었다. 그럼 성경 개론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성경 본문 사건의 요약부터 출발합니다. 어느 페이지를 펴더라도. 맞죠? 네,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개론에서 더 내려오면 무슨 내용이 되냐면 성경 강론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18권으로 집필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한 페이지 그 내용은 물론 저작권은 이 성경신학 저자한테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눠드린 목적이 성경신학의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끼워 넣으시면 18권 그리고 나중에 시가서, 선지서로 들어와서 공부하실 때 그거 하나 가지고 계시면 머리에 큰 그림을 그리는데 유용하리라고 생각해서 따로 그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10페이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 본문의 기초를 두고 집필되었다. 이른바 여러분은 전통신학에서 문법적 해석입니다. 문법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이 이미 들어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성경 본문에 무엇을 정확히 분석했다? 의미를 정확히 분석했다. 그 의미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왜 창조 사건 나오고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지로부터 출발해서 제일 마지막에 값없이 주라. 여기에 손대는 자는 생명나무에서 제해해 버리겠다라는 요한계시록으로 왜 연결이 되는지 뭐 제가 다 세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한 3000여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건이라는 말은 이런 거죠. 우리가 말하는 육하 원칙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이렇게 되면 문장 몇 가지가 들어가면서 이른바 우리 학교에서는 그걸 단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소개에 좀 도움이 되고요. 목사님들하고 좀 같이 전 앞으로 이제 성경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하실 분으로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소원이고요. 저는 이제 2002년부터 2009년에 제가 여기 가까이에 와서 이제 성경신학 연구원이 됐는데요. 그 전에 그 기독교 대학이죠.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에서 한 8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철학 가르쳤고요. 또 기독교 사상사 하다가 이제 그다음 논리학 이렇게 했습니다. 논리학 강의는 제 사실 전공은 아니었는데요. 뭐 대학에서 논리학 하라 그러면 다른 과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철학과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논리학을 강의를 하다가 어느 날인가 휴게실에 와서 여러분 3단 논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논리학의 꽃이 아닙니까? 논증의 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언어의 비밀을 푸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 사고의 이 논증적 구조라는 것은
논리학을 배워야만, 뭐 타고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훈련이 지속되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치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상상의 집을 지어나가는 건데, 그 강의를 끝내고 3단 논법 강의를 하고 연구실에 이제 휴게실에 와서 앉아 있는데 뭔가 이렇게 막 머리 끝에서부터 이렇게 막 진동이 생기는 거예요. 땀이 나고. 이제 그때 저는 포항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 학생들하고 성도님들한테 이제 이 성경 개론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있었는데, 아, 이게 그거였어? 이런 게 이제 들린 거죠. 그 서양에서 여러분 논리학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의 아버지라 그러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죠. 왜? 카톨릭 신학 토마스 아퀴나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만 카톨릭은 아직도 바티칸 제2공회에서 결정을 했죠.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따르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을 우리는 정통신학으로 한다. 그건 자기네들 법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자체가 의미분석 성경을 통해서 밝혀내지 않으면 그 말을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신학이나 역사적 배경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한테 일어났습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국가 여러 행사가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134년 전에 대동강 툭섬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 던지고 순교하고 그때부터 성경이 우리 한반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평양이 먼저 복음화되고 결국은 134년 현재 이 자리에 있는데요.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확증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전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저희들 통일 준비 진짜 끝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확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죠. 어느 역사가 큰 것이냐? 요즘 말씀 아까 드렸죠. 1 플러스 알파는 만 마이너스 알파보다가 큽니다. 한반도 전체가 수천만이, 7, 8천만이 들썩이는 행사지만 그 사건의 핵심, 이게 의미죠. 그 역사적 의미의 핵을 찾으라 이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확증하고 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통일을 대비하는 목사님들 모임에 좀 관심이 있어서 직접 참여는 못합니다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정적 방식으로는 통일된 이후에 북한에선 목회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 목회 방식을 지향하고 가장 북한에게 필요한, 북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교회 또 선교 전략이 무엇인가, 그런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 하나님, 우리 이제 준비 끝나게 해주셨는데 미국이 뭐 하건 저기가 뭐 하건 간에 제 생각과 제 소원으로는 이제는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에 진짜 예루살렘인 신령한 복음을 전할 준비가, 글쎄 이거 자만이라고 하지 않죠. 감사할 뿐이죠. 성경신학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준비 다 해주셨습니다. 목사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어느 경우가 되면 어떻게 복음 전할지, 지금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동북 삼성에 목숨을 걸고 성경을 전해주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개교회로 지원하고 계신 목사님도 여기 계실 거고요. 자, 이게 가장 가까이 일어난 하나님 살아계신 너무너무 명백한 증거가 여러분들 이제 이 성경 신학, 특히 이제 서론에서 지금 여기서 밝혀놓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성경 본문에 기초를 뒀다. 사건에 나타난 의미를 분석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보시면요. 성경 본문의 무슨 흐름이죠? 논리적 흐름입니다. 그럼 아까 두 번째가 무엇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그랬죠? 의미를 분석했다 그랬죠. 그러면 세 번째 흐름은 무슨 중심의 논리적 흐름이겠습니까? 의미의 논리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이 10단계, 11단계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의미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 흐름입니다. 중심은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죠? 여호와의 존재 증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성경 본문의 구조적인 틀을 구축했다. 여러분, 논리적 흐름이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라면요. 논리적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라면, 자,
논리적 흐름은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왔다는 문장이 하나 있고요. 오늘 아침에 땅이 젖었다. 이 두 가지 문장이 있어요. 이걸 두 가지 문장이지만 하나로 묶을 수 있죠. 근데 보통 묶을 때 그리고 이렇게 묶으면 그걸 논리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묶으면 논리적이 되죠? 어젯밤에 비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왔기 때문에 오늘 땅이 젖을 수밖에 없다. 이게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한 사건은 반드시 뭐가 되냐면 어떤 사건의 원인이 됩니다. 그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냐? 전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자 칠판이 좀 적어서요. 조금씩 좀 줄여서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이게 근거인 거죠. 여호와께서 언약하셨으므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럼 구조적 틀은 뭐냐 하면은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일단 여기다 쓰겠습니다. 에스더서까지 일단 역사서 내용인데요. 이 모든 여기도 뭐 한 1000가지 이상 나오겠죠. 사건들이. 이 많은 사건들의 논리적 흐름을 보면서 구조적 틀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로 가는 거죠? 여호와의 존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4시간 아침에 내가 사는 24시간을 시간별로 펼쳐놓은 것은 그 흐름이 논리적 흐름이라는 말은 아까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고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고 이것이 논리적 흐름이라면요. 그럼 오전 내내 일어난 일은 뭐냐? 바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얘기를 할 때는 무슨 흐름을 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 흐름을 배제하고는 구조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를 말할 수가 없으면 뭘 말할 수가 없어요? 전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책임을 만약에 이렇게 언어를 책임져야 될 뭐 인문학이나 논리적인 어떤 의미를 전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성경 개론 첫 페이지서부터 굉장한 압박입니다. 이 전부 진리, 체계, 논리, 구조, 전체 이게 지금 한 페이지에 막 쏟아지거든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는 다 분산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든지 역사비평학이라든지 문서설에 의해서 신학에 가도 구약 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제일 교통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총회신학교에서. 교회 신학자들이 같이 만나자고 해도 논리도 없는데 왜 만나냐고 저는 뭐 제가 있는 학교에서도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참 슬픈 상황인 거죠. 자,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논리 구조로 짜게 되면 뭐냐면 여호와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성경의 기록 목적을 일관되게 밝혔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죠? 여호와의 계시. 이게 바로 여러분들 성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여호와에다가 계시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은요. 계시라는 말이 붙게 되면 이것은 시간과 연관이 돼야 됩니다. 시간과 연관이 돼야 돼요. 시간과 연관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창조로부터 여기에 창조로부터 심판까지 나타난 모든 피조 세계가 논리적 근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논리적 근거를 안 가지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화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신학 총서를 잠시 소개를 하고 여기에서부터 첫 시간 성경 개론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신학 총서는 전체 2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0권으로 되어 있는 이 총서 20권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서론은 의미 분석 성경 개론입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고요. 본론이 뭐냐 하면 성경 강론 전집입니다. 18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서론이 아니라 서론에서 이미 본론으로 가는 방향을 다 밝혀놔야 됩니다. 그럴 때 그걸 서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론, 의미 분석 성경 개론하고요. 성경 강론집이 이건 있어도 되고 이건 없어도 되고 이러면 성경 신학 총서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만약에 이 저자나 이렇게 소개하는 제가 거기에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이건 인위적으로 붙여놓은 질문이 그 책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는 게 바로 뭐냐면 서론에 해당되는 의미 분석 성경 개론에서 제가 오늘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아까 요 목적 있죠. 성경 본문의 기초를 뒀다. 의미를 분석했다. 의미의 무슨 흐름요? 논리적 흐름. 흐름을 묶어서 위로 가는 구조를 짰다. 성경 본래 기록 목적이었던 여러분 잘 아시는 솔라 데우, 솔라 데이 글로리아 하나님께 대한 영광, 찬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결론이 뭐냐 하면 결론이 성경 신학 개론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1987년에서부터 2014년까지 이제 완간이 됐는데요. 또 재밌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게 1987년에 나왔고요. 처음이요. 아까는 우리가 2005년에 봤던 건 4차 개정판이고요. 그 개정판은 여러분 책이 나가서 다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거는 현상적인 일이고요. 개정판이 될 때마다 어디에 더 충실하겠어요? 성경 본래 기록 목적이었던 모든 사건들을 누가 살아계신 증거로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로 확증해 주는 것을 4차까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고민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는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느냐, 또 이른바 말하는 교회의 성장 논리 속에 내가 관심이 있느냐, 이 두 가지는 성경에서 뭐 누가 하라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불태워버렸죠.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약속된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 이 한가운데 여러분 들으셨지만은 이 저자가 전에 있었던 노회 총회가 다 해산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면서 참 재밌게도 그 성경신학을 이동안 2024년 되거든요. 24년 동안 함께 연구했던 한 30명, 많게는 한 30명 되는 그 후배 연구자들이 현재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제가 볼 때는 절망이었는데, 왕성교회에 계신 어떤 박 목사님 만나는다고 저는 이제 기운이 빠질 대로 빠져 있었는데, 갔다 오셔서 5월달부터 강의할 거야 라고 하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2년 해수로 3년 동안 성경신학이 바깥으로 또 들으셨지만 지난주에는 이 총서 20권을 중국어로 번역하겠다고 먼저 서론 번역돼 있고요. 이거 돼 있거든요. 중국어로 이미 어느 분이 했어요. 벌써 한 10년 전에. 그러면 이제 가서 결론을 먼저 번역하고요. 기독교 예정론, 이 정통파의 핵심 아니에요? 정통파. 기독교 예정론 먼저 번역하고요. 그걸 해나가면서 이제 이걸 하겠다고 지난주 화요일 날 오셔서 전집 20권을 목사님이 가져가셨어요. 그걸 몽고에 있는 한족 연구진들에게 넘겨서 번역할 거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젯밤부터 오늘은 하나님 통일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되 제 생각에는 빨리 우리가 받았던 거, 북한이 처음에 선교가 돼서 우리한테 내려오면서 남한이 복음화 되지 않았습니까? 이젠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왜곡시키지 않을 말씀도 성경신학을 통해서 확증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뜻
진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소원이 생겼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은 이 성경신학 개론인데요. 재밌는 게 87년에 쓰고요. 1988년에 성경신학 개론을 먼저 썼어요. 이게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 결론을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책을 쓰고 제일 나중에 쓰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결론이 제일 나중에 쓰여집니다. 그리고 뭘 손보냐 하면 서론을 손을 봅니다. 서론을 제일 마지막에 씁니다. 그러니까 틀을 잡아놓고 써나다가 보면 여기서 변동이 와요. 모든 논문가 글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들도 기고하시겠지만 써놓고 난 다음에 제목하고 마지막 결론을 다시 맞춰봅니다. 그 사이에 조금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1988년에 결론이 먼저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로부터 26년 후에 성경 강론 전집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통해서 서론과의 관계를 잡아놓고 성경의 모든 본문을 누구 중심으로요? 여호와 중심으로 확증을 해간 경험이 바로 그 증거가 여러분 성경신학 송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성경신학 개론과 관련된다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의미분석 성경 개론은 이른바 10단계 혹은 11단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성경 본문에 예를 들면 뭐 1장 1절이 나오죠. 예를 들면 몇 장 몇 절이 나옵니다. 예. 절이 나오고요. 절 다음에 1절, 2절, 3절 이런 게 모여서 뭐가 나오냐면 단락이 나옵니다. 단락이 나타납니다. 단락은 쉽게 말하면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의미가 동그라미 1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가지고 계신 성경 개론은 동그라미 1이나 양쪽 가로 1에서 또 의미가 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게 구조입니다. 구조적 틀입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무슨 흐름이라 그랬죠? 논리적 체계고요. 이거는 구조를 짜는 거고요. 이렇게 가면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전부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근거와 주장, 근거와 주장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가죠. 권 이렇게 갑니다. 그럼 권, 여호와, 계시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어드린 내용은요. 성경신학 결론과 연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의미분석 성경 개론 이 중에서요. 절까지 설명을 다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 강론 전집입니다. 전집이고요. 오늘 가지고 계신 유인물은 몇 장 몇 절의 어떤 개념까지 낱말까지 누구 중심으로 개념 선택을 하죠? 여호와 중심으로. 그러면 번역자들에게 가장 곤란한 게 뭐죠? 영어를 한글로 번역할 때, 뭐 다른 언어를 한글로 번역할 때 외국의 그 개념에 대한 사전을 찾아보면 한 가지만 나온 게 아니죠.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중에 뭘 선택하느냐? 그건 누가 보통 결정합니까? 결정적으로 번역자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번역을 우리나라 지금 대한성서공회가 주도하고 있고요. 그 지금 새 번역, 개역 개정판 나왔잖아요. 목사님들 잘 아실 텐데 어느 노회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총회에 그 소속한 대한예수교구 총회에 소속한 어떤 노회들은 단체로 그 성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너무 졸작이어가지고 번역을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걸 개정판이라고 내놨던 데서 분노하죠. 요즘은 어쨌든요, 뭐 어학 실력들이 늘어나서 원문 사전 다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역인지 금방 확인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 성경에 나타난 그런 번역이 그냥 단순히 사람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사실 성경신학의 또 소원도 누구라도 아름다운 한글로 정확하게 말씀 볼 수 있도록 정확한 번역 하나 내놓는 거. 이제 그 사실 이 번역들을 이 성경 강론집에서 다 하고 있죠. 최소한의 번역, 문제가 되는 번역어들은 목사님들 가지고 계신 17권에도 당장 나옵니다. 왜 굳이 그 번역을 손을 대게 되느냐? 그 개념의 틀로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중심으로 좀 가기가 어렵다. 이 낱말은. 그래서 그 낱말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원어 전문가도 아니신데도 어쨌든 볼 수 있는 어떤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여러분들 뭐냐 하면요. 개념 하나까지 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데 맞추어서 성경을 본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걸 보시면은 여러분 그 한번 유인물 보시겠어요? 보시면은 괄호 없는 거 있죠. 이쯤에서 여러분들 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서 드렸거든요. 거기 보시면 전부 괄호 없는 숫자부터 출발하죠. 그죠? 예. 거기서 보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위로 한 5개 정도가 되는 건데요. 이게 여러분들 왜 결론이냐? 왜 결론이냐? 본론에 해당하는 성경 강론 전집에서 개념, 사건, 단락에 나타난 모든 기록들을 누구의 계시로 확인했으므로, 여호와 계시로 확인했으므로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내 결론이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건 한 사람의 이론이 되니까 본래 시도했던 서론을 다시 잡아서 여호와 하나님 분명히 뭐 한다?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이쯤 중간 위에서부터 결론을 끌어낸 것이 여러분들 보고 계신 그 내용과 연관된 뭐냐면 성경신학 개론입니다. 그럼 이 성경신학 개론은 제가 거듭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뭘 염두에 두신 거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아시죠? 자, 요즘 잘 안 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뭐 개혁파 교회는 씁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철학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개혁파 신학을 방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칼빈의 여러분 기독교 강요 읽는다고 문서설 다 배격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혼란이 더 가중되죠. 문제로 보면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30년 전이죠. 그죠? 30년 전에 성경신학 개론을 집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철저하게 칼빈과 개혁파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누구의 영광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 명제들을 어디에서요? 성경에 나타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신학의 개론.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경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만 신학이 뭐하다? 가능하다. 그리고 그 주관자는 성령이시다. 성경에 영감이 맞느냐?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맞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뭐죠? 장차 오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영원 자존자 여호와시다. 이 확증을 결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연구하시는데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고 유익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오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미분석 성경신학 총서와 관계해서요. 먼저 서론에 해당되는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거의 시간 다 됐는데요. 장로님 시간이 어떻게 되죠? 5분, 네, 알겠습니다. 5분 동안에 서론을 마치고요. 다음부터 이제 바로 들어가서 창세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구조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다라는 말은 사건에 담긴 내용들이 뭐냐면 묶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크게 말하면 구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이건 시간이고요. 섭리를 통한 언약, 이른바 역사서요. 그 다음에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시가서, 역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절에 사건에 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하시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성경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고 그대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가르치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나요? 숨을 내쉬면서 성경을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누어 놓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 대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세 가지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의 여호와의 언약대로 온 분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거죠. 신약은 누가 오셔서 하시죠? 예수님께서 육의 몸을 입으시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겁니다. 남은 2, 3분 동안에 여호와의 이러한 언약이 여러분 창세전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있는 개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두 번째 곧 이런 수식어 나오죠. 자, 이 내용을 우리 한잔 하신 다음에요. 여기서부터 창세기와 연관해서 자, 이 구조 내용은 논리적 흐름과 어떤 연관이 되는지 만날 때마다 여호와의 살아계신 증거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에스더서까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